요즘 아이들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떤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만 대장경 다 읽기,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또 평생 양치 안 하기, 평생 샤워 안 하기,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기, 100만 원 가지고 도시에서 살기, 100억 가지고 무인도에서 살기. 와, 이 중에 너는 어떤 게 더 낫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임이에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게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 별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꼭 밸런스 게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재산이 많으나 다투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를 먹으며 사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어느 것이 더 좋으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 더 낫다고 했죠?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난해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맨날 풀만 먹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그만큼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채소를 먹으며 살지라도 그만큼 무엇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가 소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과 부요함, 소고기 먹고 사는 삶보다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무시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대부분은 이것을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매우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그것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성경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어떻게 하죠? 머리로만 알고 삶의 모습과 삶의 행동과 삶의 선택은 따로 놀 때가 참 많더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를, 하나님의 충고를 먼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오늘 말씀 잠언이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너희에게 이게 더 소중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 솔로몬의 애타는 마음이 좀 느껴져요. 그러면 오늘 잠언 말씀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가, 이것이 왜 소중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뭐 아주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구체적인 시작점이 돼요.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잠언 3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하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애굽 땅을 다스리던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의 땅 저 한쪽 귀퉁이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점점 걔네들이 번성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번성하는 인간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막 번성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걸 저대로 두면 화근이 되겠다. 그가 세운 대책 첫 번째, 쟤네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자. 아예 정책적으로 걔네들을 종으로 삼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중에 아들은 죽이자. 이게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그 자리를 잘 살펴봐라.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라? 죽여라 했습니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주었을 겁니다. 산파가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들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지언정 바로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산파들은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 살린지라. 그런 그들의 모습을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이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거 옳지 않은데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권면합니다. 이 믿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편함을 위해서 저것도 선택해요. 근데 내가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바른 길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게 뭐냐? 아니,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편한데 나는 좀 힘든 것 같거든요. 나는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좀 바보 같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내가 성공하나요? 그들과 똑같이 하면 내가 그들보다 앞서가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멍청하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 히브리 산파들을 누가 복을 주셨는가? 다시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살려준 아기의 부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허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시편 34편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선택과 삶의 방향으로 나를 틀어놓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뒷공무니가 오늘 내 삶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가 재산이 적을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의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리예요. 이 믿음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죠. 그리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뭐가 더 낫다고 했죠?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이건 채식주의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채소를 먹는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다. 사실 이건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돌아보아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싸웠어요.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맛있나?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소고기를 먹는다. 맛있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과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보다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가 더 소중한 것 아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불편한 사람과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 누굴까요?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 진짜 밥 먹기 싫습니다, 여러분. 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직장인들은 사장님과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와 다투면서 만나면 다투고 내 욕하고 있는 사람과 밥을 먹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진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게 밥을 먹고 집에 왔어요. 그럼 집에 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죠.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알 수 없는 밥을 먹었으니 라면 하나 끓여야죠. 근데 라면 끓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집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한 젓가락만 이럽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다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와, 라면이 꿀맛이라고 합니다. 꿀맛. 진수성찬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라면은 꿀맛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이 좀 못해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부족해 보이는 다른 것들을 채워줘요.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부족한 다른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애가 조금 잘못해도 커버가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꼭 채소 같은 교회가 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껴요. 왜?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하루는 율법을 연구하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지켜야 되고 이것만은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고, 이것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은 포기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부터 지켜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없다. 너희들 가운데 이것은 절대 포기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소고기 먹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소고기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되었다면 오늘 소고기 먹고, 이게 안 되었다면 앞에 나가서 풀 뜯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포기할지언정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좋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공간 준비하다 하면 돈 때문에,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먼저예요. 로이가 오늘 되게 조용한데 아이가 떠들 때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지켜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를 먹으나 고기를 먹으나 좀 부족하나 넉넉하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채소와 살찐 소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좀 부족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넉넉하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진지하고 솔직하게 내가 가진 생각들, 나의 모습을 이제 좀 비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크게 부유해지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많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더 많이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먼저 선택할 때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누구나 다 말하고 누구나 꿈꾸는 그 세속적 가치에 물든 더 나은 삶,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될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을 누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고, 내가 뭔가를 더 누려도 사랑 가운데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도 부유함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아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는지 나는 의문이다. 그 부유함에 대한 갈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더 나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들 속에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친구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친구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작은 일로 막 다투는 거예요. 작은 일로 흥분하고 격분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떠한가?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몇 번째 우선순위일까?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몇 번째 우선순위인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불명확하면 계속 치우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을 위해서 채소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바나나 2개 놓고 애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요, 조금이라도 덜 거뭇거뭇한 거,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쌍쌍바, 참 그 얄궂은, 쪼개면 이상하게 하나는 기역, 하나는 짧게, 항상 그렇게 쪼개집니다. 빵빠레 뚜껑 열다가 윗대가리 통째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렇게 벌어지면 꼭 너 먼저 먹어 이래 됩니다. 그죠? 잘 따면 내 거, 부서지면 네 거, 기억은 내 거, 짧은 네 거.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선택하는 일이 몇 번째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권면합니다. 너 좀 덜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나은 거야. 채소를 먹어도, 좀 초라한 핸드백 들고 다녀도, 옷 좀 못 입어도, 남들보다 조금 못 먹어도, 맨날 국수만 먹어도, 내가 좀 덜 가져도
내가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게 더 나은 거다.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구를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저는 왠지 이것이 오늘 잠언 15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말씀 같아요. 참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신앙이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참 많이 해요. 막 그거 하면 평안해져요. 그거 하면 기뻐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드럼 치는 애는 맨날 드럼 칠 때만 기뻐요. 기타 치는 애는 맨날 기타만 쳐야 기뻐요. 걔들한테 청소를 하자고 하고 그들에게 정구를 가자고 하면 싫어해요. 지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믿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 시편 34편 9절 말씀처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족함이 없도록 반드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고 그 채우심 가운데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였기에 채소를 선택한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이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 챙겨도 되는 일을 먼저 품게 되었고 굳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니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품으라 하신 믿음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이 이것이 더 낫다고 하신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둥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